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젊은 양 생일 축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산타페 한인교회 창립 22주년을 맞게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해 또 귀한 성의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산타페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들의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참으로 연분연 주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정이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만이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좀 들을 귀를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샌디에고 북부에 위치한 팔로마 한인교회를 저도 1995년에 개척을 해서 좀 저희도 금년에 창립 24주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이곳 첫 주에 와서 6분의 그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임직자들 교육을 그때 구약, 신약, 요리문답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주일 임진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반가운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산타페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4년째 담임 목회를 하지만은 사실은 부흥회는 거의 안 갔어요. 작년에 투싼 영락교회 한번 가봤고 제가 24년 동안 딱 3번,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는 뭐 부흥사 스타일로 뭐 믿습니다 하면서 하진 못해요. 그러나 하여튼 같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에 그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옛날에 쓰던 카메라 쓰시는 분이 있어요? 별로 없죠. 전부 다 요새는 이제 셀폰 카메라 쓰지 않습니까? 자, 132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 코닥, 코닥이죠. 코닥이 한 1881년인가요? 이제 그 사진 기술자였던 그 이스트만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자, 그가 설립한 지 한 3년 만에 롤 필름 그것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1888년에 아주 조작하기 편한 그런 코닥 카메라를 그가 내놓아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아주 회사도 급성장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976년에 이 코닥 필름이 이 필름 시장의 90%를 점유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코닥 카메라가 한 85%를 점유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닥에서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 이거 팔릴까? 그러면 이거 괜히 이거 팔다가는 우리 기존의 필름 뭐 다른 것들 안 팔리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해 놓고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마케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추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데 코닥에서는 별로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점차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에 더 눈길을 돌리게 되었어요.
뒤늦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디지털 개발, 이거 카메라 좀 더 개발하고 해야겠다. 해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이 코닥 회사가 2012년에 그 뱅크럽스했죠.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자, 요즘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렇게 아주 제대로 된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토로라 혹은 스웨덴의 사브 혹은 일본의 소니, 닌텐도, 그다음에 핀란드의 노키아.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때는 전 세계를 아주 휘어잡았던 글로벌 인류 기업이었어요. 그들이 내놓는 제품은 그야말로 혁신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제대로 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태되고 말았어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과거에 어떤 쌓았던 그런 업적, 전통,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은 꼭 사업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주변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그 변화에 대처할 안목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총회 임원이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만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주 화두가 바로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과 미래입니다. 교회에서 이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맞벌이 부부가 점점 들어가면서 주중에 교회 행사가 옛날같이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자녀들을 별로 낳지 않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가 점점 약화돼요.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가 인천의 감리교회 한 2,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애들이 오질 않아요. 더구나 이제 고등학교 딱 되면은 입시 준비한다고 집에서부터 집에 직분자 자녀들인데도 야 빨리 대학 준비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애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에는 경쟁이 치열했던,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까지 했던 그런 신학교들이 이제는 미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건 한국교회만 상황만 그렇습니까? 이민교회 상황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이민 정책이 점점 이 벽이 막 세지다 보니까 이 문호가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목회 지망상들이 줄다 보니까 저도 플로신 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그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초시간적인 그런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뽑아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적용할 때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본문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용된 이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얘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사람의 소용된 걸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멀었는데요. 전 눈 먼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질문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소용된 것은 누구의 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이 멀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맹인된 것을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그 맹인은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막 아주 얼마나 정말 난생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기쁨이 좋겠어요. 그러나 종교지들이 와서 야, 너 정말 눈 뜬 거 정말 옛날에 눈 멀었던 거 맞아? 너 어떻게 떴어? 누가 뜨게 했어? 막 계속 물어보죠. 그때 소경이 뭐라 합니까?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옛날엔 눈이 멀었으나 난 지금 이제 봅니다. 내 예수님 때문에 봅니다. 아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맹인은 무슨 뭐 제자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잠깐의 예수님과의 만남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을 때 그런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시는 모습을 12제자들이 봤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한, 베드로 그 스토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감기도 걸려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참 사랑하는 자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고난,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11월 달이 무슨 달이에요? 감사의 달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이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만 옛날에 예수님 때니까 일어났지 지금은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말씀 속에서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제 아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이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12사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영어로 보면 to be with him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to send them.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 훈련 기간이에요. 내가 말씀 전하는 거, 내가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내가 사역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봐라. 근데 그대로 본받아. 그래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 있지 않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승천하시죠. 그럼 뭐예요? 이젠 예수님의 바톤 타치. 이래서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3년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것을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뭐예요?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뭐 걷기는커녕 서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그 사람은
그야말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옮겨주자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특히 유대인들을 볼 때는, 유대인들은 병자, 뭐 장애자 하면 저 친구도 죄인이야,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나면서부터 안짐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고통과 좌절이 연속인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 사도들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행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첫날 저녁에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보시면, 1절,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좀 찾으신 분은 우리 1절, 뭐 별로 길지 않으니까 우리 3장 1절입니다. 자, 못 찾으신 분 옆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제9시험은 지금 몇 시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가 뭐예요? 3시에, 제3시에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때가 언제예요? 제9시에 돌아가셨죠. 그럼 3시가 뭐예요? 언제예요? 유대인들은 낮이 하루가 이 아침 6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3시면은 9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많은 무리 중에 두 사람이 껴 있었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갑니까? 뭐 제물 끌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갑니까? 왜 하러 가죠?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해요.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습관을 전부 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기도 시간, 이것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3시 되니까 이제 기도할 시간 됐네 해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거지를 갖다 이렇게 이제 메고 와가지고 그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다.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 앞에다가 그 거지를 딱 이렇게 내려놔요. 이 미문은 예루살렘 동편에 동쪽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좀 닫혀 있어요.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걸리 들어온다 했는데 지금은 막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는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죠? 2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그 같은 장애자는 뭐예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그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통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그 성전 그 앞에 들어가는 미문의 앞에 있어요. 한 발자국만 딱 디디면 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부정한 자, 정결법에 보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지난 40여 년 동안 쳐다만 봤지 그는 성전 안에 그 마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 기도 시간, 사람들 많이 지나는 시간, 그 시간마다 성전문에서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문 앞에 한 사람이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야, 저 사람 저기 있구나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는 날마다 향불을 피우면서 뭐 제물을 태우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저 종교 행사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본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그는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인들이었어요. 자, 근데 유대교에서는 우리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남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저 불쌍한 사람이 있네, 저 거지 있네. 그래서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 그것을 아주 덕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동전 저렇게 불쌍한 사람 도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겠지. 그럼 내가 영적인 이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한테, 동냥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앞에 있는 것이 아주 최적의 장소죠. 돈 벌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거지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근데 경험 많은 거지는 벌써 저쪽에서 딱 오면은 자기에게 돈을 줄지 안 줄지 딱 안다고 그래요. 그런 아주 고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도 뭐예요? 지금 나이가 한 40여 세 됐으니까 몇 년 동안 구걸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구걸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싹 자기 앞을 걸어오는 것을 보고선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구걸했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헬라어 이게 문법을 보면은 이게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는 뭐냐면은 완료음은 뭐예요? 옛날에 끝난 거죠. 그러나 미완료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한 푼 주세요. 하고 주나 안 주나 기다린 게 아니라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계속 매달린 거죠. 달라고 지금 이런 모습이 바로 거지에게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왜? 이 나름대로 이 거지의 감각이 저 사람 뭔가 나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뭔가 나한테 할 것 같아.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걸 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성전 이 미문 앞에 지금 난생 처음으로 성지순례에 와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계속해서 그 앞을 수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때는 저 거지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꾸 구걸하니까 4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구걸한 거지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저쪽이 있나? 누가 돈 달라고 그러나? 본 정도가 아니라 주목은 뭐예요? 뚫어지게 의도적으로 보는 거죠. 베드로가 전에도 그 거지 봤을 거예요. 여러 번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그 거지를 딱 주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지에게 뭔가 하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온 거죠. 지금 거지는 뭘 요구했어요? 한 푼 줍시오.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거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동전 한 입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다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그 마가복음 아마 8장 33절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제자도죠,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3가지 해야 돼, 3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3번째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해라, 또 자기 십자가 져라, 그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명령인데 문법적으로 과거 명령이에요. 과거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이거죠.
너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아니, 나중에 리타이어하면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뭐 좀 신앙생활 좀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당장 각자에게 맡긴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거는 현재 명령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다 현재 명령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거죠. 잠시 도곤할 때 한 번 기도하고 잠시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호흡이 있는 동안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를 보라, 이게 과거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지한테 뭐예요? 지금 당장 나를 봐, 이거죠. 자, 그럼 지금 자기 당장 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장애인이 나한테 뭐 줄래나 보다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딱 봤어요. 지금 이 사람이 수없이 뭐 몇 년 동안 그 앞에서 성전 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나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달라고 그랬어요. 한 푼 줍시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힐끔 보고 그냥 갔어요. 뭐 동전 아니면 던져 갔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자기를 뚫어지게 본 사람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과 이 장애인의 눈이 탁 마주치는 거죠. 뭔가 좀 something happen, 뭔가 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거지는 뭘 기대했다고요? 동전 한 입, 한 푼을 기대했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거기까지 말하면 어떻겠어요? 실망했겠죠.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보라고 그래? 뭐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설령 베드로가 혹은 요한이 돈이 있다고 해서 여기 있어 하면서 돈 준다 봤자 그 거지는 그냥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다음날 또 와서 한 푼 줍시오 구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지에게 잠시 있다 써버릴 그 돈보다 더 귀한 선물,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이 나오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는 인물에 의지해서 혹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거지의 오른손을 탁 잡아가지고 확 일으켰어요. 그게 7절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람 뭐예요? 지금 뭐 난생 처음으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지금 명령하고 확 잡아 일으켰어요. 자, 일어나라 걸어라, 이거 다 명령이죠. 근데 명령은 명령인데 현재 명령이. 그러니까 뭐예요? 넌 앞으로 다 낫어 이거죠. 계속해서 걸어라, 계속해서 걸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이제 낫어, 완전히 낫어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그 현상,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런 치유의 장면을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계속해서 걸어라,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그 디테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하면서 확 일으켰을 때 뭐예요? 그 사람한테
갑자기 발목에 힘이 나네 하면서 또 뭐예요? 발과 발목에 즉시로 힘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나면서부터 서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그 거지가. 근데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힘을 딱 얻었어요. 그리고 혼자 섰어요. 오, 내가 섰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자기의 이렇게 발을 내딛어 봤어요. 오, 괜찮네. 그러니까 또 한 발, 또 한 발 하면서 막 걷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자기 힘으로 걸어서 40년 동안 그 쳐다보기만 했던,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에 갈 수 있었어요. 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걷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제가 그 81년에 81년 미국 오기 전인 80년인가요? 제가 족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족구 아세요? 이 배구 같이 이렇게 배구 같은 코트에 이렇게 발로 볼 넘기는 배구 비슷한 거, 족구예요. 족구라는 게 있어요. 그 족구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같이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연구소에서 족구를 했습니다. 하루는 족구를 하는데 볼 이렇게 차겠다고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볼이 튀어가지고 제 넘어갔어요.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통 소리가 나요. 이거 무슨 밧줄이 끊어졌나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줄 뭐 끊어진 게 없어요. 그거 이상하다. 분명히 내 귓전에 팅 소리가 났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선 하여튼 뭐 점심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다음 이제 집에, 제가 진해 근무했는데 진해에서 전부 다 자전거 타거든요. 자전거 타고 막 가는데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호등에 쓰면 이렇게 발을 디뎌야 되잖아요. 발을 딛는데 갑자기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자전거가 꾹 끊어졌어요. 이상하다. 왜 내 왼쪽 발이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나?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자전거를 하려는데 또 힘이 또 끊어졌어요. 마침 이제 저희 회사 동료가 모터사이클 타고 가다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 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게 왜 이렇게 삐었나 해가지고 계속 찜질하고 그랬는데도 영 이상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대. 근데 사람 몸에서 가장 튼튼한 근육이 이 아킬레스건인데 그게 끊어지니까 이 귓전이 띵 하고 울려요. 이 누르니까 이 뒤에가 그냥 끊어지니까 그냥 뼈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급히 이제 서울 올라와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그 정형외과인가요? 하여튼 뭐 어디 거기에 입원했더니 전국에서 끊어진 사람들 다 모였어요. 왜 이렇게 끊어진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 그 농부는 이렇게 낫을 탁 밟았는데 낫자루가 탁 올라오면서 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깨끗이 잘라졌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운동하다가 탁 끊어지니까 이게 걸레같이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직 한 4개월 동안 기부스 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석고 이렇게 했는데 석고를 딱 풀렀어요. 그리고 이제 목발 짚고 딱 이렇게 섰는데 다리가 저려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 이게 왼쪽 다리가 완전히 그 쪼글쪼글한 그냥 그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그 살같이 살은 다 빠지고 뼈에다가 가죽만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이게 힘이 안 드는지. 그게 그러니까 저는 직접 느껴봐서 알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어때요? 이거 왜 이렇게 절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이렇게 세우자마자 걸으면서 뛰면서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그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미했어요. 그야말로 소망도 없고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가 일어서서 걷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입으로 채우지 않던 그 갈급함이 주의 종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채워지게 됐어요. 온전한 치유는 그 육신의 치유만 끝나지 않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지 못한 것들을, 남들이 보던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자를 일으키는 남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 저거 아까 저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거진가? 아닌가? 비슷한 사람인가? 하면서 신기하니까 막 몰려듭니다. 아마 그 중에는 그 거지에게 돈 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는 많은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처받고 영적으로 소용된 그런 자들에게 아무런 치유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을 때 소망 없던 자가 소명에 생기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자가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친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어서 고생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치유 회복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점점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 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복음서에 마가복음 뭐 다른 복음서 마찬가지.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 뭐예요?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의 성들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 부탁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솔로몬 행각에 지금 신기하다. 야, 무슨 일이냐 하면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스토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로스알라모스에서 과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다이나믹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하는 거죠. 자, 비결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런 42년 동안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켰고 걷고 뛰게 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제히 방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모여들어서 그 첫날에 회심한 사람 몇 명이에요? 3,000명이 회개하죠. 그 다음에 5,000명이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교회 조직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바로 사도들과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죠. 자, 그 3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올라간다는 말, 우리말로 그냥 올라갔나 이렇게 돼요. 이것도 미완료예요. 즉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거 습관적인 동작이에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그날따라 할 일도 없는데 꿀꿀한데 기도나 해볼까 해서 어쩌다가 이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서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전에도 올라갔고 오늘도 지금 올라가는 거야. 이거예요.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늘 그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시작된 교회. 그러니까 기도는 그들의 삶의 일부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경을 앉은 매일 보면서 그냥 거지 앉아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어요. 공생의 기간 중에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제자들을 뽑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가시는 능력을 심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바로 기도죠. 기도. 바쁘지만 하루의 일정 시간을 쪼개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이 다이나믹한 역사를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두 번째는 평소에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 장애인이 걸은 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면서부터 앉음에 있는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기뻐 뛸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 예언은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종말에 시온산에서 벌어질 사건, 하나님 백성들, 메시아가 오시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아울러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 딱 붙들면서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여기서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나에게 돈 주세요. 뭐 땅 주세요. 뭐 주세요. 아무렇게나 구한다고 준다는 그 말이 아니죠. 정말로 주님과 신실한 교제, 주님과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교제를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을 도울 만한 그런 물질적인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이 선포했을 때 그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2절이죠. 그때 보면 사람들이 이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지? 야, 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들인가 봐. 그렇게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띄웁니다.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이 사람 난 거 아니야? 하면서 누굴 가리켜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야 돼요.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결국 누굴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누가 좀 이렇게 뛰어오면 내가 좀 했지. 우리가 은근히 내 자신이 영광 받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어땠어요? 항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음 하면서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능력을 베풀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첫 번째 다이나믹한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평소에 그들이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평소에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평소에 그들이 주님을 전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뭐예요? 신기하네. 저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말로 외국어로 저렇게 막 말하지? 신기하다 해서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증거하니까 그들이 듣고선 막 찔려요. 양심이 막 찔려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가슴이 찔리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외쳤을 때 나도 하면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그런 사도들에게 세례 받고 그들이 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밖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 장애인이 회복됐네. 그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 신비한 현상, 그것만, 그 자체만 보고선 놀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가서 타국에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죠. 어떤 목사님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행한 성도는 은과 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자요. 이보다 더 불행한 성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으면서 은과 금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던 그 장애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늘 안식을 얻게 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소망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치유를 되면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고침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증거, 그런 증거가 있어야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죠. 산타페 하는 교회도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정말 다이나믹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미래를 향한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당장 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산타페 하는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를 보라 하는 거죠. 그럼 뭘 보여줍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라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자기를 막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I was blind.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으나 But now I see. 내가 이제는 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앉은 맹이에서 걷는 자로, 걷는 자에서 뛰는 자로 변화된 모습,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능력을 경험해야죠. 그럼 사도들처럼 좀 연약한 자, 그들의 과연 필요가 뭔지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 떠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다 문제는 있어요. 얼핏 보기 행복한 것 같고 얼핏 보기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가시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이런 역경을 겪었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것 때문에 참 가시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런 모든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아픔이 있던 자들이에요. 다 상처가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회복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산타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참 일생 동안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